도리. 자, 우리 신명기 5장 16절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신명기 5장 16절 딱 두 가지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렇게 믿기를,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요. 형식적으로 부모 공경하지 마세요. 거짓되게 부모 공경하지 말고요, 진짜 하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몇 가지 단어를 한번 봅시다. 여기 아버지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부모는데 여기 부자는 우리 그 한문으로 부자죠. 한문으로 부인데 이건 시브리어에 보니까는 아부로 나와. 이게 뭐냐? 아버지란 뜻입니다. father이란 뜻이에요. 이건 라틴어도 father, 파렌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father, 그 다음에 m이 뭐냐? 어머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그래요. 맨 그러죠. 그런데 여기 히브리어에서는 m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부, 이 단어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해 놓고요. 그리고 라틴어에서는 이 파렌스 혹은 파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런데 이 뜻이 뭐냐? 생산자, 그리고 부모란 뜻입니다. 생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생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도 애를 안 낳으니까 정부에서 앞으로 여러분 나면은 1억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1억 현재 주겠다는 얘기는 안 해. 이번에 이제 통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2, 3년 안에 애 하나 나면은 1억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볼만하죠? 어지간하면 연세 드신 분 다 하십시오. 우리나라에서 68세 여자 68세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남자는 70세 넘었는데 아이가 나왔어요. 그 연예인 가운데 있어요. 지금 70 몇 살인데 애 하나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망이 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그 다음에 우리도. 그래서 1억 준다 그러면 그날부터 작업해라. 그리 재밌어? 부모란 게 뭐라고요? 생산자라는 거예요. 낳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결혼은 해도 자식은 안 낳는 시대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예언할게요. 5년 안에 애 낳으면은 1억 준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줄 거다.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 안에 아이들은 모조리 10년 안에 수능 없어집니다. 수능 없어지고 그 다음에 대학 무료로 보내줍니다. 살만하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세요. 나쁜 놈들도 많이 있지만은 기도 많이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 파렌스는 바로 이 생산자, 바로 이 부모라는 의미의 뜻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원어에서도 아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띄었어야 되거든요. 아부, 그런데 이제 우리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아부라고 이렇게 부모라고 했죠.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문화명령이 있다고 그랬죠. 생육 번성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생육 번성해 놓고 끝나느냐? 뭘로 완성해라? 복음명령. 예수를 그대로 믿고 총회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왕들이 나오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복음명령이라고 그랬죠.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은 몰라. 맨날 교회 가서 쓸데기 없는 얘기나 듣고 돌아다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좋은 부모 되기 쉽다 어렵다? 대답해봐. 좋은 부모 되기 쉽다 어렵다? 대답도 안 해. 좋은 부모 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 요즘 애들은요 너무 애들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못됐어. 애들이요. 왜? 얼마나 못됐냐? 어떤 어머니가 너무 자식 때문에 속썩여가지고요 애를 데리고 상담사를 찾아갔어요. 그 상담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어머니가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때문에 상담 왔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 안에 선생님 나 고치지 말고 우리 엄마 좀 고쳐주세요. 요즘 애들이 그런데요. 요즘 애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아이들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학교의 윤리 도덕이 사라졌잖아요. 정치인들에게 윤리와 도덕이 사라졌잖아요. 거짓말 잘하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고 거짓말 잘하는 놈들이 대통령이 돼가는 세상인데 애들이 뭘 배워요? 그래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윤리 도덕도 없어 이제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부모에 대한 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생명이 길고 그 다음에 복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부모가 나에게 잘해줬든 못해줬든 간에 내가 이 부모에게 할 도리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효도 안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무슨 효를 가르쳐요? 선생에게도 못하는데, 선생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무슨 효가 있냐고요? 우리사람 어른 공경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러나 교회는 와야 돼. 왜? 교회는 죽어다 깨나도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것, 내가 회개할 것, 내가 고칠 것 뭐냐? 적용 안 하면은 설교 뭐 하려고 들어요? 그런 설교는 듣고 돌아다니지 마. 실천도 안 하는 설교요. 실천도 안 하는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마. 나부터 말씀 듣고 실천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순종. 에베소 6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어디 부모에게 안에서? 주 안에서. 잘 기억해야 돼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너의 부모요, 내 부모. 내 부모가 너요? 아부, 에미죠. 너를 낳아준, 너를 생산해준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 틀린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왜 효가 사라졌어요? 왜요? 학교에 도덕 과목 없어졌잖아요. 바른 생활이잖아요. 학교에서 여러분 예배도 못 드리게 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 이 애들이 어디서 이런 윤리와 도덕을 배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원어에 들어갑니다. 자녀들아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라는 누구예요? 주. 퀴리오스랍니다.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로드로 번역을 했어요. 주 안에서. 안이란 말은 우리 영어에서는 in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n입니다. 헬라어는 n이에요. 자, n인데 안에, 그 다음에 뭐뭐 함께, 주님과 함께, 이런 의미의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 부모에게, 부모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고뉴스라는 겁니다. 고뉴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생산자, 부모라는 뭐예요? 어버이, 이 부모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뉴스가 어디에서 온 단어냐? 기노마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존재하게 되다, 생기다는 뜻이에요. 그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똑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는 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헬라와 히브리어를 내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들이 요즘에요, 내가 존재하는 게 누구 때문에 존재한다? 부모님 때문에요. 그게 여러분 그 고누스라는 뜻입니다. 고누스란 뜻.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나를 안 낳아줬다고요? 이 아들이 성질나면 아버지가 나를 낳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아버지는 출생시키고 어머니는 출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식한 놈들은 교육을 잡아다가 다시 가르쳐야 돼. 아버지는 뭐 했다? 출생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출생신고를 누구 호적에다 해? 아버지 호적에다 하잖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어머니는 뭐 했다고? 출산해 준 거예요. 출산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는 바꿔도 아버지는 못 바꾸는 거예요. 왜?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어머니 바꾸려고 하지 마. 또 이 말 듣고 상담사 때 가는데 엄마 바꿔주세요. 이런 못된 짓 하지 말라고. 뭘 말을 못해요. 얘들이 요즘에 영악해가지고. 예. 자,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뭐하여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말은 시파루쿠오라는 말인데 말을 듣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 우선 첫 번째 순종하는 게 뭐라고요? 말 들어. 부모가 말하면, 제가 여러분 논어를 한 3번 읽었거든요. 네, 그 맹자, 그 다음에 뭐 그 중용, 뭐 이런 거 한 그 3번 정도 읽었어요. 거기에는 참 그 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선 말을 들어라. 그 부모가 말하거든 무릎을 꿇고 들어라, 그런 말이 거기에 나와요. 자, 어쨌든 말 들어라, 리슨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순종하다, 오베이입니다. 그리고 복종하고, 그리고 따라, 팔로우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그냥 앞에서는 예하고 뒤에서는요 온갖 흉을 다 보고.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 휘파쿠에테라는 말인데 동명령사예요. 그러니까 명령어랑 현재 능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현재 능동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부모 앞에는 들어. 그리고 말을 따라. 이유를 막론하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란 뜻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 듣는 자식이 몇 명이나 될까? 말하면은 막 대들고 따지고 말이야. 내가 엄마보다 아버지보다 더 배웠어 하면서 대드는 놈들이 있죠. 사람은 심는 대로 자기는 반드시 갚게 됩니다. 나중에 그 놈들은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대들어요. 자식들이요. 오늘 우리 부모로서 살면서요, 자식들을 정말 이 양육 교육하는 일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버림을 받고요, 자식들에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살고 있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유를 막론하고 부모를 뭐 해라? 순종해라. 부모에게 순종해.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주고 나를 위해서 뒷바라지 해준 것만 생각하면 그거 공경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유를 막론하고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논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하고 얘기할 때 앉아서 들어라. 그리고 부모가 틀린 얘기를 할 때 부모에게 간해라. 어머니 아버지,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막 자식들에게 우겨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양보해요. 그래 싸우면은 난리 나니까. 싸우면은 난리가 나. 오늘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우리 부모에게 공경하고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도 이 부모가 잊혀지지 않는 부모를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를 존중히 여겨라.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부모 순종 못하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이 유스 카페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와, 자기 부모를 욕하는 애들, 부모하고 의절한다는 애들, 부모는 꼴도 보기 싫다는 애들, 그걸 글로 옮겼어요. 참 저런 불효 호로 자식들이 앞으로 뭐가 될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때로 부모가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못마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나를 생산해 준 것만 생각하면 순종의 대상, 공경의 대상이 된다. 아멘요. 그것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느냐? 왜? 부모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정말 지혜롭게 자녀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에는요, 자녀를 낳거든 딸을 낳으면 어머니로 키우고 아들을 낳거든 아버지로 키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로 키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훈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본이 돼야죠. 내가 아는 노예 목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때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사는데 술만 먹으면은 자기에게 술 심부름을 시킨대요. 그 어두운 이 녹록길을 가면서 속으로 욕을 했답니다. 네? 술 퍼마시려고 하면 지가 사서 마시지 왜 나를 시켜? 요즘 도시에서는 술 사러 말을 안 합니다. 애들 팔지도 안 해.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대요. 여러분 나쁜 짓은 애들 시키면 안 돼요. 담배, 술 요즘 시킨 것도 없겠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일 많았어. 내가 여기서 진짜 그 욕을 못하고 욕을 못하는 이유는 내 입이 욕을 하면 내가 더러워질까 봐. 여러분 내가 내 신경에 대한 이 공부를 좀 했는데요, 이 뇌는요 내 머리에 달려있어도 내 뇌가 내 뇌인 줄 모른대요. 왜? 어떤 말이 들으면은 딱 이 말을 이해하고 그래가지고 이 시냅스로 이 신경 전달만 딱 해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욕을 하면은요, 이 뇌가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욕을 했어. 근데 이 뇌는 욕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머릿속에 있는 이 나쁜 이 호르몬을 갖다 발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욕하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욕을 하면은 내 세포에 이 욕의 호르몬을 발산시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욕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강단에서 그 목사들이 보면은 욕짓거리 하는 걸 보면은요, 나중에 그 사람들 한번 두고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욕자라는 목사들이 정상적으로 죽는 꼴을 내가 못 봤어. 한국에서요. 이건 내 과학을 공부 안 해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욕을 못해요. 욕 못하잖아요. 내가 욕한 거 봤어? 아니, 봤냐고 왜 대답 안 해? 네. 집에서도 욕을 못해요. 왜? 욕하면은 내 뇌에서 이 나쁜 호르몬을 발산시키고 좋은 얘기를 하면은 도파민을 발산하고, 그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치매 걸려. 여러분 나중에 두고 보세요. 욕자라고 남 비난자라는 사람이 치매 걸립니다. 나 이미 이거 얘기했고 내가 언제 한번 다시 그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는 내 부모를 이유와 변명, 핑계 대지 말고, 부모가 날 가르쳐주지 않고 나에게 뭐 헌신하지 않고 나를 뭐 유학도 안 보내주고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나를 생산한 그 자체에 대한 감사만 가지고 부모 공경, 순종 하시는 분만. 아멘요. 자, 두 번째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내 부모를 뭐하게 하라? 즐겁게. 키워드 기억해서요. 그리고 너를 낳아준 어미 기쁘게 하라.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썼는가 봅시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사마흐란 뜻입니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부모는 즐거워해야 돼. 안 그래? 눈물 흘리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 부모가 눈물 흘리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건 도리가 아니에요. 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칼, 미완령, 단수용으로 되죠. 이 칼이란 단어는 단순 그 동사인데 미완료형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언제까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해라? 즐겁게 해라. 여러분, 부모가 나를 잘 키웠든 못 키웠든 무조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부모예요. 나를 생산시켜 줬으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그랬죠. 어미라는 말은 그 기쁘게 하라는 말은 길이란 뜻인데,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위에 뭐 사마하고 같은 의미의 뜻이 있네요. 그런데 이건 외타겔로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란 것은 반복해서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도 칼 미완료형이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린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부모를 기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염려, 근심, 걱정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 자라는 아이들은 공부 잘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야 돼. 공부 잘하는 게 효도다. 따라서 합시다. 공부 잘하는 게 효도다. 믿으세요? 네, 공부 잘하는 게. 공부 못하는 게 불효야, 불효. 어쩌면 똑같은 머리 달고 나와서 공부도 못하냐 이 말이야. 조금만 노력하면 공부할 건데. 그 다음에 우리 성장하는 우리 청소년기에는 성공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야 돼요. 세상에 육신적으로는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신앙적인 면에서는 예수 잘 믿어서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나는 우리 어머니나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의 교회에 잘 다는 걸로 나는 만족해요.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한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우선 예수 잘 믿어라. 내가 성공까지는 너희들에게 요구 안 하는데 예수 잘 믿어라. 왜? 마지막 날 내가 주님 앞에 갔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야, 네 왜 손주들이 안 왔냐? 그러면 이거 비참하잖아요. 비참해요. 여러분, 내 자손의 대를 이어가면서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우리들은 만들어야 돼요. 아멘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모는 기쁘고 즐거워.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많은 걸 기대하지 말라고. 애들이 예수 잘 믿고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은 못해도 지들이 밥 먹고 살 정도로 자라주면 이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돼요. 돈 안 뜯어가고 와가지고 행패 안 부리고 못된 짓 하지 않으면 감사하고 생각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목사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요,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뭘 한 줄 아세요?
야, 내가 수많은 목사들을 만나봤는데, 어머니가 이제 사역하러 돌아다녔거든요. 돌아다녔는데 목사들이 성경도 안 보고 설교하더라. 왜? 어머니가 성경을 얼마나 읽은 줄 아십니까? 나는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부터 아침 저녁에 성경 안 읽으면 밥을 안 줬어. 요즘 그래봐 학대야, 학대라고. 아침 저녁에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면 밥을 안 줬다니까. 그때 당시에는 좀 짜증 났었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그 어머니 그 기도해라, 말씀 봐라 그러면서 내가 목사 된다니까, 너 성경 100번 안 읽고 설교하지 마, 가짜 목사 돼, 거짓말 설교한다고. 왜? 목사들이 보면은요 거짓말 하잖아요. 가짜로 설교하잖아요. 성경이 없는.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아. 대한민국의 90%가 여러분 종교다운주의자라니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WCC에 이런 속해 있는 목사들이라니까. 그런 데서 은혜 받는다고요? 아주 심각한 문제. 어머니가 나한테 부탁한 게 그거였어요. 성경 100번 읽지 않고는 목사 되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까지 금년 말고 2023년도까지 560번 내가 성경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560번 성경 읽은 목사 찾아봐.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남의 설교 카피해가지고 설교하다 교회에서 쫓겨나고 별의별 일이 지금 다 있어. 아니, 성경도 안 읽고 뭘 가르치려고요? 내가 대학에서 교수할 때요, 다른 과목, 교환 과목을 교수하는 교수님이 자기 이번에 손자병법 맡았대요. 그래서 손자병법을 강의하기 위해서 손자병법을 100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1000번을요. 그런데 목사는 성경 10번 읽은 목사도 별로 없어요. 다 물어봐. 그러니까 남의 설교를 다 카피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나는 그때 학교 아이들에게 강의하는 것도 책을 1000번, 물론 그 책은 성경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손자병법 나도 몇 번 읽었거든요. 세상에 학문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 단어 해석도 할 줄 몰라. 안 가르쳐줘. 그냥 성경 한 구절 딱 읽고 지 할 말만 하고 그냥 끝내. 그러니까 교인들은 뭘 받았어? 은혜 받아. 무슨 은혜? 쓸데기 없는 쓰레기 은혜 받았어. 아무것도 몰라. 지난주 내가 했던 성경 구절 아신 분? 창세기 35장. 에? 어떠면 여러분 그렇게 잘 알아? 교회 물어봐. 교인들마다 다 계단 밑에 내려가면 다 잃어버려. 자, 오늘 그러면은 성경 본문이 어디였어요? 신명기 5장 16절. 아니, 한 구절이라도 좀 알고 가야지. 뭐 때문에 교회를 왜 다니냐고. 애들 학원 보내가지고요, 영어 학원 보냈는데 뭐 영어 한마디도 못해, ABC도 못해. 그러면 야 임마, 너 뭐 하려고 그런 학원 다녀? 때려쳐. 그런 교회를 왜 다녀? 여러분은 그런 게 안 다니는데 괜히 내가 여러분한테 큰소리 치네. 원래 그래. 주마간산이란 말이 있어. 고사성어에. 주마간산이 뭐예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한다는 거예요. 채찍을 한다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성경 읽고요, 성경 읽고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복음적인 목사가 돼야 되겠다. 난 지금까지 이탈하지 않아요. 왜? 내가 같이 학교 다니는 그 동기들 보면 이단가 있는 놈들도 있어. 그 다음에 타락하는 놈들도 있어. 목사들이요, 타락한 놈들도 있어. 그 다음에 WCC 같은 이런 데서 목회하는 놈도 있어. 내가 만나면 그래요. 야,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냐? 아, 나는 안 그래. 교단이 그런 거지. 교단이 그런데, 교단이.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아까 이것이 뭐한다?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옳으면은 그 옳은 것을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에게, 남성들에게 미안합니다. 이건 내가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남자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용서하세요. 어떤 동물학자가
원숭이의 심리 상태를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불을 디펴가지고 뜨겁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면은 원숭이가 올라가는 거 안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 맛있는 음식을 넣고 어미하고 새끼를 넣었어요. 그런데 막 먹다 보니까 뭐가 뜨거워지는데 나중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어미, 그러니까 엄마 원숭이가 눕더니 애기 원숭이를 자기 배에다 올리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날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예? 어머니 날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그 수컷 원숭이, 그러니까 아버지 원숭이하고 새끼 원숭이를 같은 곳에다 넣어가지고 먹이를 주고 오는데 먹느라고 뜨거운 걸 몰랐대요. 한참 뜨거워지니까 막 뜨거워 하는데 이 아비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올라타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동물학자가 실험한 거예요. 남자들 미안해요. 우리 남자들 그렇지 않죠? 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남자들은요, 애만 올려 마누라까지 다 올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새끼를 밟고 일었을 거지. 나는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정말 나는 안 그러니까. 나도 애비인데 이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은 자식부터 건지고 내가 죽을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은 아이 새끼들 위에 올라가지고 나 혼자 살려고 그런 혹시 애비가 아닌가? 나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성, 이 모정, 이건 대단히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화재 났는데 이 암탉이 병아리를 다 품고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안에 보니까 날개 아래 새끼들이 살았다잖아요. 이게 모성과 모정.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교회를 어머니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요. 오늘 여러분 원숭이 아버지 되지 마시고 원숭이 어머니 같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자,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자, 그의 부모는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뭘 것이다. 받아? 저주 받아. 했더니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라고 그랬잖아요. 부모 공경 안 하면 저주 받습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왜? 부모 공경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설교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런 설교 막 듣기 싫어도 회개해야 돼. 왜? 안 하면은 나중에 바로 여기에 올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봅시다.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기 이제 긍휼히 여기는 게 뭐냐면은 칼라란 뜻입니다. 칼라. 칼라요. 칼라란 뜻은 히브리어인데 모욕하다, 치욕을 주다, 불명예롭게 하다, 부모를 멸시하는 것도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요, 무시해도 안 되고요, 모욕을 해서도 안 되고요,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불효라고 그래요. 이걸 불효라고. 그런데 이런 놈들은 어떻게 된다? 성경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 오랬어요. 자, 여기에 그 아라르, 이건 저주하다는 거죠. 묶는 거예요. 묶는 거. 이거 잘 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저주가 뭔 줄 몰라. 그런데 이게 묶임을 받는다는, 그때부터 삶의 묶임이 와요. 그래서 아르르라고 그래야죠. 칼, 분사, 수동용입니다. 이 묶이는 게 어떠냐? 분사. 여러분 뭐 ing든지 ed라든지 이게 붙어서 분사, 현재라든지 좀 과거라든지 미래라든지 ing, 그 분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동용이잖아요. 수동용. 여러분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공경하지 않으면 뭘 받는다? 성경에는 저주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들이 저주받을까 봐 자녀들을 정말 조심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요. 자식들에게. 내가 어느 심리상담학자가 쓴 그 책을 봤더니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대요. 그러니까 늘 공무원 월급이 짜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학도 못 갔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기 책상을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대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는 내 책상이 없었어요. 늘 배 깔고 공부를 했어. 그래서 아버지를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뭘 얘기하면은 능력도 없는 게, 훈계는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 사람의 고백.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 했나 봐요. 그랬더니 너 법대 가라 그래요. 그런데 속으로 그랬대요. 아니, 나한테 돈도 못 대주면서 법대 가면은, 그때 당시에는 사시엘 사법시험이라고, 돈도 못 대주면서 말이야, 법대 가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돈 없이, 부모 도움 없이, 그 얄미운 아버지 도움 없이 내가 잘 되는 방법이 뭐 있을까? 그게 사관학교예요. 그래가지고 사관학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했대요. 인관할 때 아버지가 와가지고 등 두드려주면서 한마디 한 게 뭐였느냐? 너 참 수고했다. 그런데 그게 아무 마음에 감흥이 안 오더래요. 왜? 이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그 직업이나 아버지의 무능력이나 아버지가 돈 못 벌고 있다는 거, 왜? 자기는 뭐 유학도 못 갔지요, 그 다음에 연수도 못 갔지요. 그걸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얄밉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부모는 나를 낳아준 것 그 자체로, 생산시켜주는 그 자체로 감사를 해라. 그렇게 미워하고 군대 인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몹쓸 병이 들어서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조금 마음에 양심이 가책이 되더래요. 자, 거기까지는 괜찮아. 사람이라면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돼. 그래서 자는 자식을 낳으면 멋지게 키우겠다.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뭐 군인이 돈 많아? 자기도 돈 많지 않잖아. 그래서 얘는 하나만 낳자. 하나를 낳대요. 12살 초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엄마하고 유학을 보냈답니다. 유학을 갔다 와서 그 12살에서 그 전에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30살이 돼서 귀국해가지고 와서 만났는데 우선 첫째 말이 안 통하더라. 그리고 몇 년이 떨어졌어요. 거의 18년이니까 20년 떨어졌으니까 너무너무 서먹서먹하더래요. 그게 말이 안 되더래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만 하면은 이해는 서양식 사고로 얘기하고, 아버지는 그런데 자기하고 아버지하고 겪었던 그 인생의 갈등이 그대로 자기에게 노출되더라는 거예요. 와, 이건 내가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신앙과 영성이 있어야 돼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유학을 보내도요, 유학 갔던 놈이 자기 가문을 죽이는 것 보세요. 몇 년, 아마 거의 한 10년 전인가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다 죽였잖아요. 유학 갔다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생각하는데 말만 하면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막 화가 나는 거야. 자기는 아들 하나 키워가지고 유학까지 보내, 그 돈 번 돈 다 보내가지고 해서 키워놨는데 대들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길싸다기를 때리고, 그러니까 아들이 30살이 되면은 아버지한테 맞아? 여러분, 우리 교육학에서 그런 말이 있어. 10세 미만 어릴 때 해초리를 때려라. 그 이후에 청소년기는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12살 이후에 매를 들으면 애들이 나중에 칼 들고 달려든다는 겁니다. 칼 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식을 이겨먹으려고 그 애를 막 두들겨 패고 그랬는데 못 이기겠더라. 나중에는 방바닥에서 싸워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짓밟은데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아버지를 찔러 가더래. 그때 이 아버지가, 그래, 내가 그렇게 못된 놈 아버지면은, 그리고 네가 나를 찔러 죽이고 네가 마음이 편안하다면 나 죽여.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그냥 그 아버지가 발악을 하던 아버지도 그냥 두 팔을 탁 피면서 나 죽여라.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칼을 부엌에다 팍 던지면서 뛰쳐나가더라.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이들 학교 공부만 시킨다고 우리 애들이 사람 돼서 돌아온 거 아닌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기 때부터 기도로 자라게 하고요, 말씀으로 자라게 하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야 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했더니 내 자식놈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더라. 내 자식놈들이. 여러분, 그래서 부모, 자녀들이 보는 데는요, 부모에게 공손하게 대하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살아계시면 애들 데리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요. 그럼 몇 년 전에 내가 또 책 하나 봤는데요, 이 아들이 나무로 열심히 뭘 깎고 있더래요. 열심히요.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이 나무 그릇 만들어 가지고요, 어머니 늙으면은요 여기다 밥 드리려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할머니가 치매 걸렸는데 그릇을 막 줌대로 다 깨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무 그릇을 어디서 주워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밥을 줬대요. 근데 그 자식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식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세요. 내 부모들에게요, 목사에게, 어른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자녀들 또 본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서 나중에 자녀들 뭐 어쩌니 저쩌니 원망하지 마시고요. 참 사람 노릇하고 살기 어렵고요, 부모 노릇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한다면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요,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야 내 자녀들이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요. 제가 그래서 명절 때 아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손자 손, 그 다음에 양말 이거 가지고 선물 가지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애기들에게 그걸 가르치라고요. 요즘은요 애들이 뭘 한 줄 아세요? 우리 서울에 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돈도 안 줘, 저 일산에 있는 할아버지는 돈도 잘 주는, 그리 가자 그런데요. 오면 돈도 많이 주고, 돈도 많이 주고요. 그런 재미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재미로.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아이들을 인격을 형성하는 데는요 정말 아주 다양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 가지고 내가 썼는데 뭐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여도 자식은 공경해야 한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9절이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공경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모든 영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에게는 더욱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면 애들도 신앙생활 잘해요. 주일에 안 지키면은요 교회 가라면 안 가요. 부모는 텔레비 보면서요 애들한테 공부해라, 그런 거짓말을 가르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공부하기를 원하면 같이 성경 읽으세요. 같이 책 보세요. 내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는다고 가문에서 예수 안 된다고 쫓아내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울면서 저를 내보냈어요. 아버지는 나를 버린 거죠. 그 이후로 나에게 돈 1원도 준 적이 없어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가 될 때까지 단 한 푼도 나에게 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27년 동안 기도했어요. 불쌍히 여기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갈 때마다 성경책 사다 드리고 선물 사다 드리고, 그리고 내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27년 마지막 아버지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효도를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마지막 해야 될 게 뭔가 내가 형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아버지 묘지를 이장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한다. 그래서 내가 돈 내가지고 묘지를 양지 바른 곳에 이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작은 형님이 야 너도 나중에 죽으면 이리 와, 내가 여기에 묘지 하나 네 거 만들어놨어 그러더라고요. 네. 전 내 묘지 시골에 가면은 아버지 묘지 옆에 있어요. 여러분 요즘요 부모가 잘못하면은 자식도 잘못해야 됩니까? 나는 목사가 됐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돈 안 대줬다고.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니면서 계속해서 알바했잖아요. 예? 야간 고등학교 다녔다니까, 야간 대학교 다녔다니까.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좀 반듯하게 나오고 유학을 갔다 오고, 이건 전부 다 얼마나 내가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도 나는 아버지를 고등학교 때는 원망을 했어요. 두고 보자, 내가 성공해서 아버지 내가 콧대를 내가 꺾어주겠다. 그때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그런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아버지가 나 안 도와줬기 때문에 너는 안 될 거라고 물론 아버지가 나를 쫓아내는 것보다 가문에서 예수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나가게 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내게 잘못해도 우리는 잘못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성경에 생산자라는 거예요. 생산자. 내 부모라는 건 생산자. 나를 낳아주고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되기까지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이 자녀가 나오게 된 거,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요. 그래서 나는요, 이를 악물고 나는 진짜 고아가면서요 학교를 다니고요 공부를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요. 왜? 부모가 버려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잘 되는가를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요. 성경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자,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기록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부모가 나를 버렸어요? 이거 번역할 때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여기 뭐냐면은 이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청소년 시절에 내가 탈선할 시절이잖아요. 다들 탈선한 시절인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왜 탈선하지 않고 이를 악물며 고등학교 대학을 왜 다녔을까?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탈선하고 내가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일컬음을 받아야 내가 고향에서도 그 다음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지 않는가. 전 실제로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고향에 가서요 온갖 사람들 다 만나러 다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도 못 받은 게 나한테 단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는 믿어야 되겠다. 난 그런 얘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안의 형제들이 다 예수 영접했죠. 그 다음에 작은 집 그 어머니들이 예수 구주로 영접했죠.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영접시켜요. 그런데 가장 예수 반대하는 사람한테는 10만 원짜리 수표 가지고 가. 그래가지고 용돈으로 주고, 매형 세상은 한 번 왔다가 가는 건데, 그 매형이 그때 예수 안 믿었거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십시오. 10만 원 뇌물 받았잖아. 야, 뭐 천당이 뭐 있니?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래도 아버지 봤잖아요. 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옥 앞에 끌려갔다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내가 간증히 했잖아요. 그렇게 내가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수 제가 구주로 영접시켜. 그때 아팠었어.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정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생각하면은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친척, 이 조카들 만나면은 다 예수 영접시키고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비록 어릴 때는 내가 버림을 받았지만은 지금은 내가 이제는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베푸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다윗의 이 고백이 나는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의인이 결식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어버이가 계시잖아요. 저 이제 양부모님 돌아가셨어. 그 다음에 또 처갓집에 장인은 마지막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저는 예수 다 영접시켜드리고, 그리고 장지에 가서 제가 장례 다 치러드리고.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할게요. 생존의 효라는 게 있습니다. 생존의 효. 생존의 효는 부모님에게 생존해 하는 겁니다. 순종하십시오. 부모에게는 순종하십시오. 때로 틀리면 간하십시오. 가르쳐 드리십시오. 그리고 공경하십시오.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 드리세요.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효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부모 되게 하는 거예요. 천국 보내드린 겁니다. 여러분 천국 못 가면은요, 그것들은 비참한 어떤 효가 위대한 효입니까? 어버이 주일날 어떤 자식들이 꽃바구니를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찾아왔어요. 우리 며느리도 또 꽃바구니 해가지고 왔더라고. 나는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지 말라고 난 그렇게 했는데 뭐 기분 나빠서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니까, 목사 집안이 무슨 꽃살 돈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그랬어요. 야, 꽃만 받기에는 내가 너네들을 키우느라고 내가 너무 고생하고 투자를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자식놈의 새끼들이 뭘 한 줄 아세요? 엄마, 우리 키우는 재미 있었잖아. 키우는 재미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그러니까 그걸로 또이또해.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사과하고 회개하고. 내가 어버이날에 가장 큰 선물이 어떤 선물이라고요? 첫 번째 돈 이유를 막 넣어 돈 주세요. 나도 그래서 어버이날은 반드시 돈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오시면 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수 영접시켰어요. 항상 우리 장인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어디 계시냐, 일주일 전에 내가 거기 가가지고 요양원에 가가지고 예수님 어디, 다른 건 잘 몰라. 근데 예수님은 내 안에 있대요. 신기하죠? 여러분 반드시 내 부모 예수 믿고 구원받게요. 그 다음에 사후 효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후의 효는 뭡니까? 영예롭게 해주세요. 명예롭게. 누구 아들 누구 자식 명예를 부모에게 지어주라. 아니 그놈이 강씨 자식 아들이야? 그런 소리 듣게 하지 마. 내가 공부 잘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내가 공부 잘해서 부모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든지. 아멘요. 오늘 여러분 성경대로 부모를 공경하고요, 사후에는 기억을 잘해서요 부모를 명예롭게 해라. 나는 그래서 내 부모를 사후에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필리핀에 교회 하나를 지었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베트남에다 교회 하나를 지었어요. 내가 장모님 이름으로 저기 케냐에다 교회를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장인 어른 이름으로 내가 인도에다 교회 이름을 짓고 머릿돌에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기념으로 남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돌아가셨는데 매년마다 우리 바자에 다음 주 할 거 아니에요? 바자에서 쌀 우리가 500포씩 사서 지역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 아버지 이름으로, 장인은 안 해. 내 집사람이 지가 해야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반드시 쌀 한 포씩 헌금해서 어머니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제 효도 방법이 괜찮으면 여러분들도 따라서 해보시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